한국 사회에서 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정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들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종교는 생태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가 답을 해야 하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한국 사회,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선교 초기에 보면 한국 사회를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금주와 금연 그리고 노름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구한말 또 일제강점기 이럴 때 술과 또 담배, 마약까지는 아니었지만 노름 이런 것들이 가정이나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의 이미지 그러면 금주나 금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 교회는 이런 곳이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부수적인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가져야 하는 또 중요한 영역이고 이미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가정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관들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다가 다른 종교는 성직자들이 보통 다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가정을 잘 모릅니다.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같이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곳이 교회와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한국 사회에서 선교 초기의 기독교는 사실 여성과 아이들의 가치를 높이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천대받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헌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가족의 또는 남성과 여성과 아이의 가치는 유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부정적인 문화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선교 초기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들으셨겠지만 기역자 예배당을 지어서 가운데에 장막을 치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아예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출입문도 다르게 했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도 여전히 남아있지요. 주일날 기도할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이제 몇 주 됐습니다. 이제 몇 주 되셨는데 그렇게 했다고 다 될까? 제가 늘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주일날 아침 기도는 남자분들만 하실까요? 제가 보기에 기도는 여자분들이 훨씬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거는 남자분들만 하셔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자분들만 장로님이 되셔요. 제가 속한 교단은 여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다행인 건 교회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군에서 여성 인력들을 계속해서 여군들을 모든 병과에 임관시켜야 돼가지고,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이 임관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군에서도 사역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작지만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또 한국교회 몇 개 교단은 군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 목사님 안수를 시작한 교단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장로님은 안 계셔요. 이유는 우리 군목으로 들어와 있는 교단들 중에 중요한 교단들 가운데 여자 목사나 또 여자 장로의 안수를 아직은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남자 성도님들만요. 장로님들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고 서리 집사님도 기도하시는데 여자 권사님들은 기도를 안 하셔요. 주일날 아침에.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에서 나온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갈 때 기독교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라고 하는 걸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병역 명문가가 있는 것처럼 3대, 4대, 5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족을 그 모든 것에 가장 최우선으로 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가족이 우상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늘 긴장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군인교회가 군선교하는 게 중요하죠. 그 신우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우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는 이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족의 매뉴얼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자니 답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요. 또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아버지도 안 계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들 돌보면서 자랐고요. 자녀도 갖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정을 너무 모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진짜 그렇지 않나 싶을 때도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싸우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을 하셔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맞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스스로 제가 좋은 남편도 아니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좋은 아들도 아니고 또 저희 형제들에게 좋은 형이나 오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하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것이 가족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은 나의 신앙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삶을 굉장히 보잘것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없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남편으로 아내로 사는 것이, 또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와 엄마가 되는 것이,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족의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가족에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은 뭐 그런대로 저는 저희 가족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우리에게 있고요. 또 저는 염려도 없습니다. 정말 뭐 우리 가족은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아무도 안 건드리면 돼요 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어려움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가족이 아무 일 없이 그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가족을 가져가지 않는다면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족의 중요함을 모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를 모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만큼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자기의 어머니를 가족으로 묶어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 걸까? 조금 아까 보았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요. 아내나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주님을 따를 때에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리고 부모님이 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잘 따랐으면 좋겠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길을 가시는 여정 가운데 세 사람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세 사람과 이야기하시는 주제가 같습니다. 그 주제는 뭐였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거기에 가족들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과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이왕이면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할 때, 혹은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뭔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9장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57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요. 60절과 61절과 62절은 따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57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마태복음 8장에서는 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왜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그 앞에 나와 있는 길 가실 때에 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무슨 길을 지금 가시고 계시는 거냐 하면요, 누가복음 9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겪으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일이죠. 그러나 이 서기관이 보았을 때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붙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가 드디어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가는구나, 우리 같이 가자 라고 계속해서 붙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서기관, 이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은 어떠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왕이 되시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로마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 거 이왕이면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물론 그 잘 사는 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러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걸 아니까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야망이나 성공이나 욕심보다는 훨씬 낫지요. 남편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서 나한테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저 좀 저렇게 어리석은 짓 안 했으면 좋겠고 아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집에서 남편을 좀 잘 섬겼으면 좋겠으니까.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저 좀 드센 성격이 좀 예수 잘 믿어서 좀 무너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좌우지간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를 잘 믿어서 좋은 사람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런 길 아니다. 가서 성공하고 꽃길을 걸어갈 것 같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고 쫓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광야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고난 없이 광야 없이 꽃길을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좀 가지고 와서 보여주세요. 고난을 거쳐 영광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 영광을 위해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합니다. 영광이 있어도 그 영광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고생할 각오는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 5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네,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왜 없나 봤더니 아버지를 장사해야 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셨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곧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는 우리 문화와 똑같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자녀에게는 그 모든 율법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멈추고 장례를 치르고 와서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가족은 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돌보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키우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누구보다 좋은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그 장례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하셔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우리 보고 집에 상이 있어도 그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족에게 좋은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그 짐은, 그 책임은, 그 무거운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다 하고 오라가 아니라 그것은 맡겨놓고 너는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마지막 사람 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앞에 5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 일만 해결되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제가 요거 일단 잘 정리하고, 예를 들어 우리 아이 대학 가고 나면, 제가 요거 하고 나면,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볼까요?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 일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 요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일, 그 일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내려놓아야 하냐면요,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일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일이 있어요. 형제 자매에게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제가 요 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주님 따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 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냐면 내가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제 자녀를 맡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 자녀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나가 놉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죠. 주님이 심부름 시키시면 심부름도 해야 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도 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시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집안일 하지 말고 와서 교회 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교회와 가정은 같습니다. 가정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가정을 잘 세워야 한다고 해서 가족이 최우선이 되면 우상이 된다고요. 이것을 분별하셔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가족이 중요하지만 가족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지만 서로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가 중요하지만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우상으로 삼으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좌우지간 여러분, 가족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지만 가족이 우상이 되면 가족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께 맡겨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잘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가족의 문제 때문에 참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이 너무 많아서 가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와 자녀에게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화가 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아닙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는 아니에요 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뭐 나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 어려워. 너 보고 돈 벌어오라는 것도 아닌데 정해진 시간에 공부 좀 하라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이런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화는요, 의도하는 사람이야 있겠어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려고. 나를 했을 때 그렇게 상처를 줬으니까 너도 한번 상처 입어봐라. 뭐 이러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좌절을 한다든지 지쳤다든지 혹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안에도 넣어드렸고요. 화면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아예 가족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못할 사람 없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없으니 하나님이 모두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어떤 소망을 주셨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가정사역하고 상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들 다 어디서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 생긴 거예요.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없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하고 어머니 학교 하신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문장의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이전에 죄인된 모습,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이 되고 그러지 않아서 서운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막 이랬던 것들이요. 그게 설사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할 때에 그게 죄예요. 이건 죽었다고요. 없다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예요? 산자라고요. 근데 그 맨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길지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요? 내가 주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때에. 아직 가정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때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나면 왜 그렇다고요? 아, 내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내려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족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아셔요. 뭐 길지도 않으니 에베소서 5장 6장에 있는 것도 알고 무슨 얘기가 있는지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달마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이게 가족의 다툼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씀 읽고 나면 꼭 돌아가면서 부부끼리 이렇게 해요. 겉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잖아. 남편분들은 꼭 이 한마디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내분들이 뭐라 그러세요?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도 하고 네가 어디 복종할 남편이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너부터 잘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자존심 꺾고 해보려고 했더니 자존감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아내에게 주님이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요.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가족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적어도 나의 삶이, 우리 가족이 계획한 대로 좀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좀 그렇게 커갈 수 있도록, 남편이 하는 일이, 부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렇게 좀 되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나도 잘 믿지만 좀 우리 식구들이 신앙생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풀릴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앞에 있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우리 집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우리 아이들 학원은 어디를 보내야 될지, 직장은 어디를 다녀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시는데 왜 안 주세요? 아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실 겁니다. 뭐만 하면 되냐 하면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단순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일하는 부대와 직장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구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습니다. 가족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잃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을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 그렇게 써드렸어요. 가족을 되찾는 길은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잘 됐다. 남편 너 십자가에 매달려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가족을,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자녀가 됐건 부모님이 됐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 맡겼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주님 안 따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내 자녀는 주님께 맡겼으니 저는 주님 안 따르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아내를 주님께 맡겼으니 당신 마음대로 교회 가서 봉사해. 나는 그냥 밖에 나가서 내 할 일 하고 나 재밌는 거 할게. 나중에 천국 갈 때 보자.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가족을 주님께 맡겼으니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서로 주님께 맡기고 함께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귀한 복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